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벌써 50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민수기 우리가 오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시간은 흘렀어요. 그 안에 순종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깨닫고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구원의 그 시간을 앞당기시고 우리 가운데 눈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1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지치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이게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치고 나니까 그들 안에 찾아온 것이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은 반드시 원망,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악평, 입술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의 온도가 낮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고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해야만 정확한 처방전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정하기 때문에 때가 이러면 이게 맞다고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삶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습해 보면 1장에 다베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평을 그냥 모세 앞에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사르게 되자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아 11장에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먹이고 우리에게 고기는 먹이지 않고 차라리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역을 치르더라도 거기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괴기를 먹을 텐데 이 괴기를 먹지 못한다고 또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장 20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한 달간 만나를 이빠이 그냥 뿌려서 너희가 아주 그냥 손을 들게끔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제가 밀가루 음식 좋아해요. 그래서 6달 가까이도 칼국수집 사장님 전도하려고 날마다 가요. 그랬더니 무서워해요. 목사님인 거 제가 알았는데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분이 한간에 칼국수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다 제가 6달 다니니까 저도 지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찔겨. 그래서 분명히 나온다는데 안 나. 근데 요 몇 달째 또 계속 또 칼국수 집에 드나드니까 또 무서워하는데 목사님 제가 간다고 했는데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난 못 들은 체하고 언제 그러셨다 그래요? 내가 좋아서 오는데요 하는데 그냥 나올 때까지 또 칼국수만 먹는 이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네 가게 생겼다면 나는 그 집 날마다 여러분 이 칼국수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해도 한 달 먹으면 지치고 물리지 뭘 그걸 내가 좋아서 매일 나도 이렇게 봐도 입인데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냥 그 만나만 내릴 테니까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12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었던 미리암 누님과 그의 형제였던 형님 아론이 12장 1절에 보면 다시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믿음의 증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많이 근데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시기심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12장 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를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아론조차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 와서 애걸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또 깨끗이 낫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합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악한 길로 쫓아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써놔보세요.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크리에이션,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인간은 잊어버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눈 타락, 창조, 타락.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한 인생, 그거를 다른 말로 재창조,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하는, 우리 레크레이션은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게 레크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냈지만 인간은 또 에서가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 인간들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 악한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구속을 향해서 가는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계속 타락의 길로, 살려놓으면 도로 타락하고 은혜 주면 다시 또 불평과 악평을 늘어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온전히 끊어져야만 우리는 재창조,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와 반대로 사는 것이 문제인데,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악평입니다.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관심과 호의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감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아는 존재입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 많은 것들, 문자 하나 주는 이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아요.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애쓰기 때문에 중보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다 굳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정말 악해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놨어요. 우리의 입술을 닫아놨어요. 감사와 찬양이 끊어졌어요. 형식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깊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 자리에 불평이 찾아오고 악평이 생기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아론과 미디암의 일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으로 번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12장 2절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미디암과 아론은 아니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눴냐? 우리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 서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이 그게 감사한 것이지 뭐 영적으로 무슨 경쟁 붙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양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스피릿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영적 교만은 여러분 아무도 못 꺾습니다. 자기만이 은근히 믿음인 양 가장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가 엄청나게 높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줄 아는데 교만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마치 자기 우월주의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 영적 교만. 저는 에스더 이후 삶은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감사 축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 닿다면 우리가 날마다 잔치를 열 수 있는 심령이 돼야지. 지금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잔치를 열어야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고 사는 것이지 무슨 이제 말씀 뭐 10장 끝났다 뭐 이래서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의 축제, 감사의 잔치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16절부터 나누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네겝 산지를 넘어가면 됩니다. 더구나 왜 그렇게 가냐면 그 산지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넘어가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 13장 3절,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씩 각 지방에 사령관들을 세워서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곳에 보낼 텐데 선발을 하게 되면서 그 정탐꾼이 누구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16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가나안은 우리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1, 2절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살아가면 그들 앞에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은 저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지금 오늘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게 생략된데 단 하나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미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왜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미지네이션,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왜 아픈 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는데 현실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불러서 그곳에 먼저 가되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모세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0개의 지파들은 가면 우린 다 메뚜기 떼와 같아서 죽음이고 그들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이 어떤 모습인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고 와서 그곳의 상황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악함은 감사 대신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 그 안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히려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뿐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약속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지난밤에 꿈 꿨어요. 아유, 내가 들어는 주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들어는 주는데 꿈 꿨다는 내용 다 들어보면 개꿈이야. 나는 오늘도 그냥 2시간을 설교를 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목사님한테 개꿈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유, 연세 드셔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개꿈 얘기만 얼마나 늘어놓는지 그래도 2시간 들어드렸어. 너무 외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꿈 꿨어요, 뭐 했어요,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하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다 개꿈, 멍멍이 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지도고 내비게이션이고 그것만이 약속이지 우리가 꿈자리가 좋다, 뒤숭숭하다, 이거 다 개꿈. 그래서 양심 있는 목사님은 사실 개꿈 꾸신 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또 용하다 눈 감고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길조가 펼쳐지려고 합니다 이러면 무당이나 목사나 똑같아져요. 오늘날 무당 다른 사람 아니라 교회 목사가 무당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무당 역할한 것을 보면 오늘날 무당 역할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가 그 짓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제가 많은 일 하지만 한 주 언제 가장 기쁘냐면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말씀에 막 집중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역사해서 힘있게 말씀 전해야 되겠다. 제가 집중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먼저 오셔서 한잠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방 대표드렸더니 다 마치다가 이렇게 딱 왔더니 안 계세요. 목사님 그냥 말씀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게 그냥 나가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가시는 것도 몰랐어요.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말씀 따라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일 준비하지 않고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사람을 선발해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붙들려간 에스더를 먼저 찾고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먼저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분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오늘날 저기 어디 가다 전봇대 보면 멍멍이 그림들이 잔뜩 붙어있어요. 요거만 찾아줬다면 사렙이 겁내들인데 내가 요거 그냥 눈만 감으면 다 보이는데 멍멍이 또 찾는 건데 기가 막혀. 왜요? 멍멍이들이 신발 물어다 감춘 거를 어려서부터 기가 막힌 냄새로 다 찾아내서 그거 신고선 학교 뛰어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사례를 막.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도 이렇게 멍멍이 찾으면 살해까지 한다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얼마나 당신의 일을 감당할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빚어서 어떻게 시든지.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환경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 바꾸셔서 당신이 빚어서 쓰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린 진흙이라고요. 그래서 진흙은 하나님이 쪼물떡쪼물떡해서 만드시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되고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뽑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때 있든지 믿는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시대를 대표하고 21세기 복잡한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뒤집을지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7 집사를 선별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찾는데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3절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이 익어가면 그 안에 지혜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3절의 7 집사님은 그냥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뭘 칭찬해줘? 우리를 핍박하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는 삶을 보고서 야, 뭔가 다르다, 더 희생적이구나, 뭔가 아름다워 보인다. 왜?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향기는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자, 4절부터 15절까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각 한 사람씩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6절에 주목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어디요? 지금까지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를 주목했냐?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시면 37장 누가 등장하죠? 야고보의 약전,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37장 2절에 가면 17세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셉은 첫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17세, 왜 17세라고 했을까요? 그는 17세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오늘 찾으세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채색 옷을 입혀주는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37장 19절에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여호수아로부터 등장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15절까지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10명의 사람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살지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에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생명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행위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믿음의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명한 자고 무명한 교회고 무명한 목사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무명한 자 같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빚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자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13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우리는 10장을 마치면서 왕궁 일기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만에 물러나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에 이어서 2인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왕궁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처럼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허상을 꾸고 무슨 개꿈을 꾸고 막 이래도 여러분, 그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고 교회를 다니고 그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가 꾸는 꿈은 개꿈, 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까 함께 아유 맨날 자빠져 TV 자면서 네가 뭘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오늘 개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형님, 내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따라가면 어떨까요? 안드레가 말했을 때 시몬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바 장차 그를 반석 베드로라고 하겠다고 주님은 그가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거지 현재 그의 찌질한 모습을 부른 게 아니에요.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한 인생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돼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도 광야 40년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쓰든 깨워서 구원의 그 대열 가운데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지,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믿음 있는 여기 젊은이, 청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가차없이 내겝길로 행하여 17절에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올라가야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산지와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제껴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방백들을 찾으셨나요? 방백들을 여러분 찾으세요. 네. 자, 방백들을.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할 텐데 시편 146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목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믿고 그냥 돌 이름 없는 사람들 호의 베푼다는 사람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데 잘 빠져요. 목사님 돕겠다네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돕겠다네. 그리고선 몇 달 뒤에 만나면 아유 그냥 빈숟갈 들고 그냥 이렇게 깡통 차고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목사님 쏘갔어요. 아유 기도하면서 가야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나와 똑같은 죄인인 연약한 인간인데 방백인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냐고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만이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10장 35절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뭐래요?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주리라. 담대함은 영어로 confidence,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함은 뭐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요. 여러분, 내가 확신 갖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대학원 오는데 십수하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저기 파주중에 막 몇만 명 이상 하는 아주 저보다 한두 살 위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확신에 차신 분이냐. 아시아가 나라 이름이다. 중동이 나라 이름이다. 와, 너같이 그렇게 무식한 애는 처음 봤는데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우기니까 친구들도 말리지 못하고 그래.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시아, 중동, 유럽이 다 나라 이름으로 인정해 주기로. 확신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게 담대함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다 가다 오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저기 법주사 스님이나 목탁두드림이 하는 건데, 다 교회를 다녀도 오는지 가는지, 예배드린지 마는지, 왜 왔는지 가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무슨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안 살아요.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그분 앞에 매달려야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블러드라고 하는 피, 수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피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다. 어디 나와? 시편 우리 찾아가 볼까요? 시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러분이 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은 그냥 입만 벌렸더니 감나무가 떨어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새가 날아가다 똥을 싼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납작 입 벌렸다가 그냥 했다 큰일 나요. 어디서? 오산에서. 오산은 까마귀 새끼 그렇게 똥을 많이 싸. 아우, 지저대는 거. 시골에서 그렇게 재수없대는데 얘가 오산이 와보니 까마귀가 또 그렇게 비싸다네. 까마귀 한 마리가. 눈 오는 날은 전신줄에 그냥 끝에서 끝까지 까마귀는 다 오산으로 모여요. 아우, 나 죽겠어 그냥. 여러분, 이 오산 그 잘못 입 벌리면 까마귀 똥 먹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128편 1절. 자, 우리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수고하여도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피를 쏟는, 불로도 피를 쏟은 것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피를 쏟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것이 축복이지, 그냥 공짜 바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얻냐? 인내하는 자가 얻고 확신 있는 자가 얻는데, 그런 자는 누구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서 가나안은 광야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오늘 20절로 다시 가세요. 13장 20절. 그 증거로 너희는 가서 과실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 명령 하나를 더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 20절 쭉 보면 가서 너희가 정탐하되 몇 가지 보라는 게 있죠? 그것은 18절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라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런지. 사실 가나안 그 땅은 여러분 뭐라 그러죠? 자갈밭입니다. 오늘 가면 자갈이 있어요. 그래서 이소부와 같은 전설에 의하면 돌자루를 메고 천사가 가다가 가나안에 떨어뜨려서 그것이 돌밭이 되었다고. 그래서 막상 눈으로 가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비옥한지 아닌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은 여러분 더 큰 의미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보고 와서 보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포도가 처음 익을 때이기 때문에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실과가 있다면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도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갈밭인 그곳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외에는 증명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 해봐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천반양론 많았어요. 제가 왜 외로웠냐면 이렇게 그냥 본질 지킨다고 광야에 가서 해도 교회가 될까? 때로는 뭐 다 도시 중심권에 가서 막 빌딩 사이에 신도시로 가서 막 이렇게, 난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어디 저 광야에 논밭으로 달려오려면 아주 그냥 주랭랑을 치고 열심히 달려가겠는데 저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그곳에,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오히려 변방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 화려해 보이는 육신이 드글드글거리는 그곳에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타협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 아마 금세 우리도 다 병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초심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무소유의 개념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케노시스, 자기의 비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무소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안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진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가는, 이게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 자기 비움이지, 우리는 이걸 불교 개념으로. 그래서 이 동양, 특별히 한국적인 신앙은 다 유교와 불교가 맞물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고행하고 자기 그래 보세요. 누가 고생해? 자식 새끼가 고생하지. 아버지가 그런 신앙으로 하니까 막, 안 그래? 있으면 감사하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데 쓰라는 것이지. 아야,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아이, 그러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저 광야에 가서 돌바 위에서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입 벌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러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 하나하나가 잘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 이 몸이 우리의 성전인데 이 깜깜 이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있어서 뭐해? 아이, 그러더니 또 병이 걸리니까 이거 몸 건강 안 지킨 거 후회된다고, 목사님 사역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나 위에 축복해 준다고. 아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잘 해야지. 왜 이거? 아우, 스님처럼 살이 나오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런 믿음으로? 아니지, 이거 사랑해야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까짓 거 이거 뭐해 육신. 얼마나 때린지 막 멍이 들어. 그거 여러분, 저기 온전한 신앙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무슨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누가 그랬다고. 아이, 그럼 산으로 가세요. 물로 가세요. 물 시컷 드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왜 우리가 짬뽕 혼합종교 우상 숭배하고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도 이렇게 믿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시되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일평생의 삶이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 한눈 팔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없어서 못 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지. 있는데 안 주는 게 그게 욕심꾸러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열매가 없는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까지 따서 가지고 막 승승장구해서 승리자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명 이름까지 이런 거 보면 흔적이 다 남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 제약이면 되는 거지. 이 요한 믿음이 아주 막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러려면 저기 가서 신부되고 저기 그냥 영세명 얻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되지.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그러지? 그냥 다 막 안드레 이다잇 사모하는 마음은 귀해. 근데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살면 되지. 다 막 할렐루야. 어쩌다 이렇게 났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2시간 얘기 들었더니 할아버지가 되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지.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슨 막 이러는 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하고 장사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사랑하고 같이 하는 우리 목사님 선배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 사업하던 사람인데 나 그렇게 될까 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늘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형님 그거 끊어치우고 그러면 알면 딱 그냥 주님 앞에 손 들고 목회하면 되지 뭘 맨날 그거 두려워서. 근데 안 그래.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고 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데 나까지 사꾼되면 안 되고 난 조용히 내 필요한 데 가서 더 가난한 교회 그냥 돕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어. 자기 기질이나 성향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내 꿈 이루려고 이거 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결론은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누구만 보고 전하면 될까요? 사실은 기자만 하면 돼요. 기자만. 여러분 기자 하실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연병.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권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제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얘기만 하면 나 다 뻥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500명 목회해요. 왜요? 아니 여러분 한 분 때문에 5명을 놓고 기도하면 저는 한 사람 때문에 5명 그럼 100명이면 500명 목회잖아요. 요거는 이해하시죠? 요거는 이해하신다잉? 그래 100명이면 500명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안 살고 가정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목회자도 함께 꿈꾸고 축복하지 않는 게 문제지. 눈앞에 있는 성도만 헤아리려고 하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처자식들 이름 밤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반드시 주님이 옮겨놓으시고 한 번 택한 자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자녀인데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영중이 송이 다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벌써 하나하나 매듭이 막 풀려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셨다면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일을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대로 생각하고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냐면 그들은 보고 와서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뻥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가 이루실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도 그냥 하면 힘없어요. 재미없어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온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우 얘 꼬락선이 보면 도저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기도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같이 코 골고 자다가 아유 제가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저 최자실 어디죠? 여의도 순봉 오살리 기도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굴에 한 명씩 줘놓는데 추워 죽겠지. 남들은 거기 그래도 방석도 있어. 남들은 거기 초한자루 그거 의지해서 불 있어. 한겨울에 갔다 거기 넣어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박쥐 새끼 나올까봐 두려워.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그냥 초창기에 기도를 했는데 뭐 내일 새벽 3시에 뭐 다시 모여서 출발한다는데 시계를 앞만 봐도 시계가 가야지. 한잠 자고 일어나도 12시가 또 안 넘었네.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잠마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누나가 잠마 하나 입고 가려는데 그냥 나는 열 뻗치는 사람이라고 또 얇게 입고 왔어. 청계산에 써전 안경테를 누님이 해줘가지고 그거 10몇만 원짜리 당시에도 비싼 거 쓰고 형 따라서 교회 형 따라서 갔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그 끝나고 기도 마치면 청계산 내려갈 때 포장마차에서 칼국수 사준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지 마치고 가는데 형 뭐라고 그렇게 씹으러 싸는지 계속 뭐 소나무 뽑을 신학교 드디어 형은 갔어요. 뭐 그렇게 계속 하는데 나는 뭐 아버지 엄마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몇 마디 했더니 이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고 싶네. 그래가지고 이 귀가 새로 써전 안경테라니까요. 비싸잖아. 귀가 얼마나 흔들면서 이제 아픈지 이거를 소나무 앞에다 벗어서 이렇게 놨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다가 내 발로 그 안경 하루 끼고서 밟았어요. 난 그날 주님이 주신 자리 떠나면 피해본다는 걸 그날 다 배웠어. 안경 밟고 오면 가만히 있나? 우리 누님이 태권도 소년인데 사춘기 때 잠이 그렇게 많고 키가 그래도 이렇게 쬐끔만 해도 1년에 17cm 크려고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놓으면 라면물 올려놓고도 잠들어서 소설 1년에 10몇 개를 캐웠어. 그 정도로 키가 막 1년 동안 한참 크는데 겨울에 누님이 퇴근해서 오면은 좀 깨우면 자야 되는데 누님이 지하방에 살 때인데 재아가 암만 불러도 제가 반응이 없자 누님이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한겨울에 돌을 주워다가 다연아 다 깨면 큰일 나잖아. 끄트머리를 어떻게 깨서 고기 돌로 남아치려고 했는데 기가 막혀. 누님이 다 옛날에 다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깨서 돌멩이 그 눈 쌓인 데서 몇 개 주워다 골로 해서 내가 맞췄대. 그런데도 안 깨나더래. 승질이 2배로. 결국은 태권 소녀가 여자가 그저 치마 입고 담을 넘어서 문을 잡아 뜯고 여는데 누나 왔네. 그랬는데 날라차기가 나와가지고 한겨울에 맨발로 그냥 시청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이 저의 불우한 환경입니다. 이 얘기 왜 나왔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누님이 안경망겼는데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말씀은 엄청 좋아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앞뒤로 잘 읽으셔야 돼요. 빨리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 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꾸 요것만 성구에 넣어가지고 뭐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가 가져가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해. 내일이라도 난 계약 빵빵 막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4장 13절 앞에 12절 뭐라고 얘기해?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궁핍함에도 처해.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이 하나님의 비결이, 내가 가난하나 풍부하나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에 너가 참여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지. 일체 비결, 가난할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겠지.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일체 비결을 알아야지. 그냥 요거만 해서 믿고서 사업 막 투자하고 막 그냥 이랬다가는 짧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내가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말씀,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실패는 누구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민수기 14장 34절로 가보실래요? 민수기 14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한 거를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괴로움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말씀 뒤에도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소리가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주님이 그렇게, 아우 나 죽어요, 주님 나 죽어요, 아우 예수 믿어도 재수가 없어요, 이러면 주님이 들린 대로 재수 없는 인생으로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입술을부터 바꾸는 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내년에 이 말씀을 나눌까 고민해요. 승리한 인생은 그 배후에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말의 모양이 달라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고, 그 말은 더 중요한 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로 실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작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이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득 차야지만 되는 거지, 뭐 형식적으로 뭐 보이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 마음, 그래서 입술의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입술이 말하는 게 결국 믿음이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사실이 맞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메뚜기 때나요? 메뚜기 때 같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고는 뭐요? 기골이 장대해서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린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불평불만하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면서 절대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면 우린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오늘 반응하지 않고 오늘 되어지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전체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실 일들을 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여섯 끝나면 얼마나 좋죠. 결국 여호수아가 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들, 그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인가에 나오는 말씀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지쳐서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도 그곳에 같이 있는데 첫째는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고요. 이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로 보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주무시는데 막 잡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되고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없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